네,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이렇게 나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들리고 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우리에게 꼭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한 거의 100명이 앉아있을 것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네, 일당 100을 100명이 일당 10을 하면 100명이 나오나? 네. 네, 뭐 요즘에 시험 다 잘 보고 있나요? 시험 기간이니? 여기 1학년 애들은 시험 안 보지 않아? 자유학기제 아직. 자유학기제 시험 안 보고 시험 보니? 전사인네 학교는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쉬어요. 테마 방학해갖고 월화수목금을 다 쉬게 해줘서 조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괜찮은 상태예요.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를 안 띄워주시나요? 네, 벌써 남의 교회 갔네. 오늘 갔다 왔더니 벌써 남의 교회 갔네. 네,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서로 신세대들이야. 서로 성경책 안 갖고 왔어. 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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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동부는 이거 아멘 해갖고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해. 똑같은 걸 따라해 이러면서 기억이 나지? 네, 되게 오랜만에 여기 청소년 앞에 좀 쓰게 된 것 같아요. 마스크 좀 벗을게요. 전도사님이 요즘 학교에서 마해자라고 마해자 뭔지 알아? 아니 마스크 피해자. 마스크 써가지고 얼굴에 약간 손해본 인간들 마해자라고 학교에서 그랬어 나한테. 되게 오랜만에 쓴 것 같아요. 예전에 김 전도사님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셨을 때 선계 마지막으로 처음 이제 다시. 그런데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아동부였던 친구들이 여기 막 올라와서 앉아있고, 네, 3년 된 건 것 같아요. 3년 만에 이제 됐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설교가 공식적으로 이제 충만한 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데 오늘 하는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 가운데 좀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요즘에 뭐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을 때 하필이면 이번 주가 이제 시험 기간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어가지고 시험 기간에 또 청소년기에 내가 하는 고민과 내가 했던 이런 생각들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따위로 읽으면 전에 뭐라 했어? 패자밖에 될 수 없다 했어. 인생의 패자가 될 거야? 요즘 맨날 듣지, 전사님 맨날 인생의 패자밖에 될 수 없다. 루저가 될 거냐 말하는데 더 크게 읽어야 돼.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수업을 하다가 전사님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니까 수업을 하다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믿음이 뭘까요? 동혁아, 믿음이 뭘까?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믿음? 그게 뭔데? 순종? 순종이야?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뭐야? 그 위대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모르면 지옥 간다 했거든? 믿음은 뭐야? 우리 다 지옥 갈 인간들만 모여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친구가 믿음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책 풀 때 올라가면은 제 작년에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한 40번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한 25번 울면서 내려왔어요. 설교를 하다가.
애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울면서 내려오는데 애들이 내려오면은 막 설교를 하면 애들도 울고 나도 울고 다 같이 울어. 근데 내려오면은 믿음이 뭐냐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현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길래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그러면서 뭐 이러는 거예요. 저는 현실적인 것만 믿어요. 저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런 친구들 많지.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오늘 토요일날 이 귀중한 시간에 예배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요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전도사님이 이 현실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게, 작년에 아동부 아이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가 열렸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8살밖에 안 된 조그만 애기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모태신앙이었고 8년 동안 유치부를 했는데도 거짓말하지 마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는 믿음만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냐면은 너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너 태어난 거 봤어? 너 니네 엄마가 너 낳는 거 진짜 봤어? 너 니네 엄마 진짜 니네 엄마야? 30명 우리 반이었는데 우리 반 애들이 다 나를 보고서 막 이러는 거야. 패드립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요. 얘들아 패드립이 아니야. 너 진짜 니네 엄마가 너 낳는 거 봤냐고. 이랬더니 애들이 걔 대답을 잘 안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날 안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니들이 좋아하는 야한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그럼 니네 아빠는 진짜 니네 아빠가 맞을까? 그건 사진이 없을 텐데? 라고 얘기했더니 걔가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인지 모르고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아침마다 엄마 아빠한테 가고 문안 인사 올리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절하고 오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선생님이 뭔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이 현실보다 약하다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진 현실보다 더 강한 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 무엇을 믿든 간에 어떠한 믿음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좀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길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현실과 믿음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24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다에 네, 전생이 가진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팍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대요. 사실 이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그냥 갈릴리 호수죠. 그러니까 조금 웬만큼 큰 호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큰 호수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24절 지금 보는 성경에서는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큰 놀에 대해서 헬라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이스모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볼게요. 세이스모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이스모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이스모스는 사실 바다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 봐, 여기 봐. 내가 어디 보라 했어. 네가 뭐라 했지. 여기서 떨어지는 순간 막에서 잡아 먹히는 거야. 알겠지? 알지? 애기. 여기 보는 거지? 알지? 여기 보는 거야.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얼만큼 큰 풍랑이었냐면은 바다에 지진이 난 만큼 풍랑이었대요. 이 세이스모스를 언제 쓰냐면은 우리 얼마 전에 고난주간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닥에는 돌이 터졌대요. 바위가 깨지고 돌이 터졌을 때 썼던 말이 세이스모스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대요? 뭐 하고 있었대? 뭐 하고 있었대? 주무시고 있었대요. 주무시고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잠을 자면서 제자들이 죽게 되어 있는 그 앞을 보살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풍랑 같은 그 지진 같은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막 깨우기 시작해요. 그 다음 주에 보여주세요. 뭐라고 깨우냐면은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뭐라고요? 그럼 예수님 안 일어나고 죽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 일어나는 거야. 주여 구원하소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이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굉장히 그냥 단순한 어떤 하나의 그냥 이적 기사와 같이 보여요. 너무 단순한 이야기야.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쵸?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동화를 믿기에는 우리는 너무 늙어버렸어. 그렇지 않아? 민수는 너무 늙어버렸다고. 동화를 믿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 이런 소리만 듣고 살아요.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 안에서조차 우리는 현실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마태복음 말씀을 막 요한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읽고 있는데 똑같은 장면을 보게 돼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내가 조만간 죽게 될 거야를 얘기하는데 바로 뒷장면이 뭐냐면 제자들이 또 치고받고 싸움 나는 거예요. 내가 더 클까? 네가 더 클까?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될까? 네가 더 높은 사람이 될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자유롭게 해야 돼요? 청년부 예배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뒤에 뺐나 봐. 그래서 뒤에 청년부 예배 뺐나 봐. 전에 마이크 지어놓으면 한 3시간 혼자 떠드는데. 어떡하냐? 조는 건 못 견뎌, 얘. 가갖고 마이크로 때린단 말이야, 이렇게 학교는. 애들이 이러고 들어. 자유롭게 하라고.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 또 목사님 여기서 옛날에는 수예배도 많이 나왔었는데 수예배, 금요예배 나오게 되면은 그 수많은 예배들을 드린 다음에 우리는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무슨 얘기하냐면 야, 너 내일 시험 어떻게 됐어? 야, 우리 다음 주에 뭐 먹으러 갈래? 야, 요즘에 요 화장품이 좋다더라. 이러한 얘기들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고 믿음은 하나의 액세서리인 것처럼 우리는 그냥 꼈다 뺐다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해볼게요. 믿음이 현실을 이긴다. 믿음이 현실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실 전도사님이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그랬고 요 근래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전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올라왔는데 믿음이 현실을 이기는 그 믿음을 살아낸다는 게 사실 전도사로 살아온 나조차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매번 꼬꾸라져 살아가고 있냐면은 전도사님은 그 이유를 단 한 가지에 잡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따라해볼게요. 두려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제로 어떤 배를 타고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에 나가지 않아요. 여기 어부의 자녀가 있나요? 어부의 자녀가 없잖아. 여기에는 우리는 어부의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배를 타본 경험도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실제 배를 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세이스모스가 우리의 삶을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험이 끝난 사람도 있고 다음 주면 시험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고3 있나요? 고3은 이제 없나요? 얘 고3이야? 이야, 너 고3이야? 선교 가갖고 가방 잊어버린 게 유초등학교 6학년 때 아니야? 재현이.
동갑 아니야? 와, 고3이네. 전도사님이 얼마 전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 3학년 중에서 단 3%만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를 간다고 해요. 전도사님도 고등학교 교사야. 우리 반 애들이 있어. 우리 반 애들한테 당황하지 않게 얘기해. 야, 대학 못 가도 당황하지 마라. 3% 안에 들지 못했다고 인생이 망할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1년은 먹여 살려줄게 얘기하는데 우리 다음 주면 시험이기도 하고 조만간 또 우리 시험이 끝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반에 선생님 들어가게 됐어요. 어떤 반에 들어갔더니 칠판에다가 수업하기 전에 이제 칠판을 보는데 칠판 끝에 참 낭만적인 이야기가 써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써있었냐면 D-Day 몇, 뭐 D19 이렇게 써있고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너무 가소롭지. 그래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19일 뒤에 누군가 실패하는 거야. 실패가 없다니.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는 거야. 얘기하면서 애들에게 막 두려움을 줬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의 인생을 이 시험은 굉장히 두렵게 해요. 두렵지 않은 애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시험은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두렵게도 만들어요. 전생님은 두려웠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야? 대학이 우리의 인생을 두렵게 만들기도 해요. 또 이 대학이 두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취업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이 취업이 두려우면서 이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시험 자체가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 전도사님이 매번 우리의 반 아이들한테 뭐라 얘기하냐면은 야, 오늘 본 이 고등학교 2학년의 3번 문제 그 4점짜리 수학 문제가 네 인생을 바꿔놓진 않을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늘 두려움에 우리는 떨며 살아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중간고사를 잘 보면 내일의 기말고사가 두렵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너는 정시더니 수시더니? 정시더야? 정시더야. 정시더인 애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많이 빠지는 애들이에요. 수시는 이미 망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정시도 가야 돼. 내가 수능 대박 칠 것 같거든. 근데 수능 당일날 가서 언어 1번 푸는 순간 망한 걸 느껴. 그때 망한 걸 느꼈을 때 우리가 진짜 수능 자체가 무섭냐고. 진짜 그래요? 요즘 너네를 두렵게 하는 게 뭐야? 없어. 내 인생은 두려울 게 없는 중학교 2학년인 거야. 정말 두려울 게 없어. 우리는 친구 관계가 무섭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 우리는 학교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조금 이렇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막 따라잡아야 돼. 따라잡아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옷을 입고 다녀요. 말도 안 되는 화장을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얘기해. 예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인스타에 꼭 남겨줘야 돼. 우리 못 본 지 100만 년. 보지도 않을 건데 우리는 그렇게 늘 살아가야 돼요. 왜? 친구 관계도 무서워요. 친구 관계가 무서운 게 진짜 그 관계가 무서운 것보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봐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전선생님이 요즘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종교학 수업의 과제가 내용이 뭐냐면 행복에 대해 얘기하는데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봐 우리의 인생을 전전긍긍하면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험을 망하면 내가 대학에 못 가겠지? 대학에 못 가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망하게 되겠지? 재수를 해야겠지? 아까 전도사님이 3%밖에 대학을 못 간다 했는데 내 인생이 97%인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는 이제 두려움 가운데 직면하여 늘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사님 나이가 돼도 늘 두려워요. 아마 전도사님 나이에서 선생님 나이가 되면 더 두려움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건 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 어떻게 되지? 저러면 어떻게 되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들렸던 모든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눈앞에 주어진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덜덜 떨고 있게 되는 마련인 거예요.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지만 작은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할 거예요. 아마 여기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대부분이 직업이 뭐였냐면 어부예요. 거기다가 이 갈릴리 바다는 이들의 나와바린 거야. 이들의 바운더리인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었던 거예요.
무언가를 했을 거예요. 세이스모스라는 그 풍랑이 처음에 다가왔을 때 배가 막 뒤집혀 나갈 때 예수님을 처음에 깨우지 않아요. 아마 제자들 가운데 싸움이 났을 거예요. 야, 이런 일로 뭐 예수님을 깨우냐?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야, 좀 키 좀 돌려봐. 야, 노래 빨리 저어봐. 닻을 내려봐. 얘기했는데 안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막 배에 있는 짐들이 버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깜깜한 그 밤에 배는 점점 출렁이고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빠지자 이 사람들 마음에 앉아 얘들아. 배가 침몰되기 시작하는 그 위기 가운데 이 제자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이제 막막한 거예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 공부에 뜻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공부에 뜻이 없는 아이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상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 하나 불러놓고 울 때까지 상담해. 너 진짜 이러고 살 거야? 뭐 이러면서. 너 진짜 네 인생 그러고 살 거냐고 막 얘기하면은 남자애가 막 눈물을 뚝뚝 흘려요. 어떻게 살아요? 이래. 너 꿈이 뭐야? 꿈이 없는데요? 얘기하고 걔한테 뭐라 했냐면 넌 전교 10등 안에 못 들면은 못 드는 등수만큼 나한테 쳐맞을 줄 알아. 하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해요. 꿈이 없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막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이런 것들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요. 또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졸업은 하고 나서 이제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겠고, 눈 떠! 여기 봐! 여기 봐! 고개 들고 여기 봐. 너야.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막 무언가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사냐고요. 두려움에 우리의 인생이 막막해졌을 때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한번 휘젓고 지나가면은 우리의 인생은 세이스모스를 만난 배처럼 이리저리 떠밀리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의 키를 가지고 막 저어대도 이게 저어지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상담하는 데 이제 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거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도사님이. 저는 좀 인생이 두려워요. 되게 인스타 같은 말이었어. 전 인생이 두려워요. 얘기했더니 그 상담하시는 분이 이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서 성격이 되게 괴팍하니까 뭐라 했겠냐면 아니 상담사님 그게 할 말입니까?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내 인생이 안 두렵냐고요. 그 이후로 날 부르지 않더라고. 두려운데 안 두렵다고 말하면 안 두려워요? 그건 오기예요. 상담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하고서 이제 니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니요. 아니 배가 지금 침몰될 위기라고요. 물이 치고 들어오는데 이미 내 속옷까지 다 젖었단 말이에요. 이미 나는 머리까지 다 젖었어요. 난 미역 같은 존재가 됐다고요. 그때 난 어떻게 하냐고요. 두려운 걸 어쩌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성경은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얼마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365번이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사님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지 않을까?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럼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따라해 볼게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8장 중에 한 장 한 거예요. 사색이 되었어. 마지막 설교고 너무 부탁을 하셔서 너무 심혈을 다해서 준비했단 말이야. 끝낼 수 없어 이렇게. 나 거기 교회도 지금 조퇴하고 온 거란 말이야. 끝낼 수 없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매 이르되 주여 뭐하라고요? 뭐하라고요? 부어났어.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씀의 어조가 너무 강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마가복음의 똑같은 기록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찾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하고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읽어서 그렇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배가 막 상상을 해봐. 배가 막 널뛰고 있고 제자들이 막 배 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깨웠을까? 그냥 이렇게 깨웠을까요? 어떻게 깨울까? 하고만 싶다면 발로 찼을 거야. 뺨을 때렸을 거야. 왜? 지금 깨우지 않으면 난 죽어. 예수님 멱살을 잡고 막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 왜 나를 살려주지 않는 거예요? 하면서 제자들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앞절만 보더라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지금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놀라운 일이야. 가지고 있어?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배를 타고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난 사건이 뭐였냐면은 왜 이들이 배를 탈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도무지 육로로 갈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내 손에서 내가 제자인데 내 손에서 빵이 없어지지 않고 뚝뚝 떨어져 계속 나와. 먹는 사람이 신기할까? 나눠주는 사람이 신기할까? 누가 더 신기할까요? 나눠주는 사람이 신기할 거예요. 먹는 사람은 그냥 빵이 많은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손에 빵이 이거밖에 없었는데 나누는데 마스크가 100대씩 나와. 나눠주는데 100대씩 나와. 누가 더 신기할까요? 나눠주는 사람이 신기할 거예요. 이 전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물이 변화해 포도즙이 되게 하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되고, 이 전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이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이 수많은 기적들을 가장 눈앞에서 체험했고, 그렇게 먹였던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현실 앞에서 이 세이스모스가 다가오고 물결치는 이 바다 앞에서 그냥 내 머리가 좀 젖어 흘러내리자, 그냥 내 옷이 조금 젖자,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죽게 된 거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주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친구는 여기서 오늘 토요일도 드려야 되고 주일날 대예배도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회도 해야 돼요. 더 관심 있는 애들은 뭐 요즘에 마커스니 어누인팅이니 아마 공부하면서 꽂아놓고 설교를 그렇게 수많이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요즘에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 여기 아침마다 큐티 하잖아. 안 해? 해? 안 해? 애기 해? 안 해? 하지? 한대. 너 해? 안 해? 의건이 하지? 우린 아침마다 큐티를 해요. 큐티를 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처럼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기도야.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나가갖고 내 앞에 차가 끼익 하고 들어오는 순간 저 새끼 저거 내가 그냥 뒤에 가서 다가버린다 막.
학교에 가갖고 막 부장님이 뭐라고 하는 순간 겉으로는 아 그쵸 하는데 속으로는 부장님 집에 가세요 그냥. 집이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가세요. 얘기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인생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날은 기도도 했을 거고 어떤 날은 울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게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까 예빈이가 찬양 인도하는데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 두렵고 어렵고 어두운 삶이지만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밝은 빛이 가득한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 기도하세요. 그런 고백인지 지도 몰랐을 거야.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은 우리의 현실이 보여요. 저기 학교에 있다 보니까 딱 니들의 포지션을 알겠어. 딱히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야. 딱히 공부를 엄청 못하는 것도 아니야. 딱히 엄청난 인싸도 아니야. 그래서 딱히 엄청난 아싸도 아니야. 그냥.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이거 질문 있네요 하면 선생님이 물어봐. 너 누구야? 저 2학년 몇 반인데요? 2학년 몇 반이 너 못 본 것 같은데? 어떤 위치인지 알겠어. 너 이렇게 하는 반응을 보니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교회만 오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게 된 걸 느껴요. 그런데 너무나 눈치 없게도 저 전도사님은 계속 하는 얘기가 그냥 그렇게 살으래. 열심히 살래. 믿음을 가지고 살으래.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예빈이 계속 눈치 없이 하는 얘기가 내 인생은 현실인데 한다는 소리가 밝은 빛이 가득할 거래요. 진짜 그러냐고요. 진짜 내 인생이 그러냐고요. 그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만 나오냐면은 하나님 왜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으세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기도라도 하는 게 다행인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은 저편에 숨겨두고서 그냥 내 인생이 이도저도 아닌 인생 가운데 그냥 이걸로 만족함을 삼으며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한 가지의 잘한 점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믿음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원망하더라도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세이스모스가 다가오는 이 순간 가운데 이 제자들은 이 세이스모스를 건너갈 수 있던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두려움의 속성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을 다 까먹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진짜로 자고 있지 않으나 자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을 깨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내 인생이 망해가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좀 일어나서 뭐라도 얘기 좀 해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까 묵상을 하고 오면서 이 말씀 가운데 묵상을 하고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무엇일까? 그런데 그 묵상을 하면서 계속 오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를 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청소년부 친구들한테는 하지 않았던 전도사님의 그 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전도사가 된 이후의 얘기였어요. 전도사가 된 이후에 전도사가 되고 교사도 되고 그래도 되게 평온하다는 인생일 때 대학원에 갔거든요. 근데 대학원에 갔는데 다 전도사들인 거예요. 다 전도사들인 거예요. 근데 니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고민이 아니겠지만 사역을 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 고민이 되는 이야기였는데 그날따라 이제 카페에서 그 처음 보는 전도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꽤나 인싸잖아. 전도사님은 대화의 80%를 내가 이끌지 않으면 그 대화에 끼지 않아요. 전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말 많은 사람이거든. 왜냐면 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전에 싫어하는 사람이 말 많고 목소리 큰 인간이야. 딱 나야. 근데 대화의 80% 내가 이끌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무슨 대화가 나왔냐면은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야, 니들은 왜 목사 되려고 왔어? 거기 다 목사 될 사람만 모였거든요. 근데 야, 니들은 왜 목사 되려고 왔어? 근데 니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얘기겠지만 저는 되게 고민되는 얘기이지 않아요? 되게 전도사님한테는 엄청난 고민되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내 귀에 말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 야, 너 여기 와라 이렇게. 근데 한 명 한 명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얘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막 팔이 부러져가지고 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목사 되라. 그래서 목사 됐대. 그래서 왔대. 근데 그 옆에 애가 막 눈시울이 붉어져. 근데 난 얘기에 80%를 막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끌고 갈 얘기가 없는데 막 그 옆에 있는 어떤 여자애가 또 막 울면서 얘기해. 나는 원래 뭐 엄마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는데 엄마가 기도했는데 나를 하나님께 바쳤대. 그래서 목사 되려고 왔어. 그랬더니 막 그 얘기를 또 애들이 막 그 사이에서 막 와 막 이러면서 박수를 쳐요. 근데 그 옆에 애가 또 막 얘기하는데 나는 뭐 군대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혼수 상태였거든? 근데 3일 만에 깨어났는데 그 3일 동안 하나님 만났어. 어떤 애는 하다못해 뭐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막 큰 빛이 막 자기를 비춰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모르겠는 거야. 아니 뭐지? 그러면서 그 대화에서는 50%밖에 진행을 못했어요. 이끌었어, 이끌긴. 그래? 그럼 다음 사람 얘기해보자. 넌 참 좋은 경험이 있었구나. 다음 사람 얘기해봐. 이러면서 얘기하고서 그날 집에 오는 내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에 왔을까요? 아니, 나는 여기에 왜 왔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되게 당돌하게 기도하지만 되게 당돌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지금 입학한 지 3주 됐는데요. 다음 주까지 날 이 자리에 왜 불렀는지 안 알려주면 저 자퇴할 거예요. 그만큼 나한테 되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니들 지금 웃잖아. 어쩌면은 니들 다리 부러졌어도 내 손에 낀 이 가시 하나가 난 더 아플 거야. 내가 너무 이게 나한테 되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3주인데요. 그러니까 3월이 가기 전에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나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 떠날 거예요. 나는 자퇴할 거예요. 저 목사 안 해요. 그냥 대충 교사하다가 60살까지 정년까지 살 거예요. 돈도 잘 벌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서 딱 했는데 그날 이제 그 지하철역에 딱 갔어요. 지하철역에 딱 갔는데 지하철역에 이제 에어팟을 끼고 한참을 되게 슬픔에 잠겨서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한 그 아주머니 전도사님이 오는 거예요. 한 50대 정도 된 아주머니 전도사님이 와서는 굉장히 푼수 같은 내가 진짜 싫어하는 목소리 크고 말 많은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얘기하는 거야. 어머 전도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몇 친하지도 않아요. 그냥 인사만 했던 사이인데 어머 전도사님! 막 이러면서 여기를 막 치는 거예요. 막 반갑다! 막 이러면서 네. 이래서 이어받을 끼고 네 반갑네요 이렇게 하고서 칸을 옮긴 거예요. 그냥 저 갈게요 이러고서 쫓아오는 거야. 막 쫓아요.
1-4였는데 2-1에서 쫓아오고 2-2가는데 쫓아오고 2-3 쫓아오고 2-4 쫓아오고 4-4까지 갔어요. 나를 막 쫓아.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나 봐 막 이래. 네, 뭔 일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나한테 얘기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동안 제가 막 그 오늘 있던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나의 삶의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너무 막 생각보다 별로 안 했어 얘들아. 30분 했다 야. 내가 그 나의 삶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우사님이 삶의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짧게 취약을 하면은 전우사님은 대학교를 갈 때에도 수능을 이례적으로 망했던 수능이었거든요. 수능을 망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학교에서도 공부를 꽤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나의 꿈은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니들의 포지션은 아니었던 거야. 이도저도 아닌 인간은 아니었어. 그 학교에서 야, 쟤 그래도 좀 한다 야. 그래갖고 저는 수능 망하고 보니까 우리 담임이 나만 입시 상담을 안 해줬어요. 나의 기대를 저버린 인간은 입시 상담 해줄 필요가 없대요. 넌 재수나 해라. 근데 그때 난 돈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마음에 여기 이제 어떻게 하자 하다가 이제 아빠가 막 새벽 기도에 나와봐라.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막 원망했죠. 아까 제자들 이야기처럼 제가 막 원망을 했을 거예요. 처음 수능 망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막 이런 고민도 없었고 아무런 고민도 없었는데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원서를 써야 될 때가 오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조만간인 거야. 조만간 이 고민이 막 시작돼요. 내 친구들 다 막 서울대, 연세대, 고대 가는데 나 저기 남서울대 가게 생긴 거야. 같은 서울대라고. 저기 막 남서울대 가게 생긴 거야. 저기 어디 막 대불대 가야 돼. 목탁 디자인학과 막 이런데.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어떡하지 막 하면서 하는데 기도해보자는 얘기에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7일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내 욕심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저걸 돈 많이 벌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7일 동안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이 되는 그날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진짜 나 쫓아올 거야? 너 진짜 나 쫓아올 거야? 하면서 한 가지의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은 되게 이렇게 낭떠러지가 옆에 있는 그 길에 한 목자가 지나가고 있고 그 목자 뒤에 한 양이 가기 싫어갖고 죽겠는 표정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는 뭐가 있었냐면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들이 막 있는데 그 초장 앞에 그 목자는 그걸 보면서 그 양을 막 끌고 가려고 막 목에다가 줄을 매갖고 막 가는데 그 양은 가기 싫어갖고 막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목자가 나하고 양이 너다 야. 너 진짜 갈 거야? 너 진짜 나 믿고 가니? 그러면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망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가 나를 막대기와 그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총신대에 집어넣고 나머지 2개 학교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했지. 그래도 학교 이름값은 좀 하자고 경희대에 집어넣는데 성적이 안 되니까 어디 과에 집어넣냐면 도예과에 집어넣었어요. 나는 이제 도예가가 되겠다. 그래서 나는 세계 최고의 고려 청자를 만드는 사람이다. 하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막 거기 서갖고 막 이렇게 막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집어넣고 한 달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또 살았어요. 근데 잠을 자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더니 딱 받았더니 하는 얘기가 저 여기 총신대학교인데 왜 면접 보러 안 오세요? 그러니까 면접도 있던지도 모를 만큼 그 학교에 관심이 없던 거예요. 근데 왜 면접 보러 안 오세요? 얘기했는데 걷다 대고서 전우사님이 빨리 갈게요 해야 되는데 그러다 뭐라 얘기했냐면 거기 학교 맞아요? 뭔 놈의 학교가 면접인데 면접 날짜 문자로 공지도 안 해줘요? 거기 학교 좀 이상하네요 얘기하면서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요? 얘기했더니 몇 시까지는 없고요. 지금 5명 남았는데요. 이 5명 끝나기 전까지 오시면 면접 볼 수 있고요. 5명 끝나면 면접 못 봐요. 여기 수원이고 총신대 어딨냐면은 저기 이수역에 있어. 사당역에. 니들 조만간 뭐 한강 간다며 그 한강 근처에 있는 학교거든요. 이수역에 있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빠 전화가 왔어요. 아빠 대학교 떨어질 것 같아. 그랬더니 빨리 내려오라고 해서 차에 태웠는데 그때 머리 3mm였거든. 이렇게 빡빡이. 머리도 안 감고 양치만 대충 하고 눈곱만 떼고서 그 양아치 같은 양복 하나 입고서 막 차에 타갖고 갔는데 20분 만에 총신대에 도착한 거예요. 차가 하나도 안 보여.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내렸는데 내 앞에 한 명 남아있어. 이 한 명 끝나면 끝나는 거였는데 얘 딱 남아있고 딱 내가 도착한 거예요. 그러고서 한다는 얘기가, 그 면접 스텝이 하는 얘기가, 전 교회 지원한 사람 단 한 명도 전화 안 해줬는데 당신만 전화해 준 거예요. 감사한 줄 알고 들어가래요.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한테 죄송합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는 왜 늦나? 이러길래 걷다 대고 그래도 면접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면접인지도 몰랐어요. 막 얘기하면서 엄청 싸웠어요. 막 그 교수님은 우리 학교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그랬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거짓말같이 MSG같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 너무 정말 이게 너무 심해갖고 이 옆에 있는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둘 다 그만하고 면접이나 봅시다. 그래갖고 뭐 그러죠 하고서 대답하려고 막 대답을 했어요. 뭐 예수님의 12여자 이름을 다 대봐라 막 이런 지문하게 막 대답을 막 했어요. 이단인 줄 알았나 봐. 막 대답을 하고 나왔는데 교수님이 뒤에 대고 얘기하는 거야. 뭔 또라이가 왔어? 이러면서 막 대학에 붙었어요. 대학에 붙었어요. 감사한 일이었지. 너무 신기한 일이지. 아마 의상지사님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부 안 했는데 시험에 붙은 거하고 되게 맘먹을 일이었을 거야. 붙었어요. 넉넉히 붙었어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2년 대학 다니고 바로 2년 군대 갔다가 2년 복학하고 복학해서 졸업식 날 연락받았어요. 졸업식 날 어떤 연락 받았냐면은 학교 임용되었으니 오세요. 아마 너네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일 거야. 그것도 취업 준비 딱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교사 한번 해볼까?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길에 사진관 가서 사진 찍고 집에 와갖고 자소서 쓰는데 자소서 쓰고 합격해서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이야기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이 우연들이 그 지사님한테 막 그 아줌마 전도사님한테 막 얘기했는데 그 푼수 같던 아줌마 전도사님이 굉장히 싸늘한 눈으로 전도사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암에 걸렸다 나아야지 순종할 거야? 암에 걸렸다 나아야 순종할 거야? 아직도 기억나요. 딱 눈을 보고 얘기해요. 암에 걸렸다 나아야 순종할 거야? 나 같으면 벌써 무릎 꿇고 순종하고 달려갔어. 이러는 거.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지고 가고 있었구나라는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안에서 전도사님이 했던 건 뭐였냐면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까먹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까먹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요. 전사님이 얼마 전에 엄청난 고민 가운데 시달리면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 설교를 내가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갑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얼마나 기억하고 있니? 너 나 얼마나 떠올리고 있니?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친구들에게 소망해요.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도 여전히 일하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실패를 가지고도 여전히 일하실 분인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전사님이 우리 반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다는 거예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친구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 모르죠. 전사님이 저 수원형 밑에서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삶이 될지도. 근데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임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어느 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엉망이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찾아와요. 얼마 전에 전사님이 그랬어요.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야, 너의 인생의 엉망을 통해서 지금 나를 찾고 있다면 네 인생이 엉망이 아닐 거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엉망이 찾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억하며 나아가기에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는 나눴던 이야기였는데 전생 얼굴 마비된 얘기 했을 거예요. 기억나죠? 안 나? 얼굴 마비됐던 얘기 했어요. 어느 날 양치하는데 물총처럼 여기에 물이 막 툭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새로운 장기를 발견했다고. 그래갖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형들 모여봐라.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이러고서 양치를 하고서 잘 봐. 하고서 오물오물 하는데 물이 막 툭툭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그랬어요. 딸 이제 물총이다 불러달라. 난 이제는 꼬북이다. 나한테 덤비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좋아하면서 막 형들하고 막 좋아했어요. 근데 1층에 내려갔더니 우리 그 보건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했냐면 그거 얼굴 마비된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이 있잖아요. 조 선생님이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면은 기침만 해도 폐암을 검색해보는 사람이거든. 두려움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그게 얼굴이 마비된 거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두려웠는지 어디에 갔냐면은 한의원에 가야 된다 해서 한의원에 갔어요. 저기 있는 한의원, 저기 혜인 부부 한의원에 갔어요. 갔는데 그 혜인 부부 한의원 그 한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막 계속 이러더니 혹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은 병원 가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병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 아니 여기 말고요 양방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혹시 깨질 듯이 아프거나 머리가 빙글빙글 돌면 병원 가셔야 돼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장담할 순 없지만 1000명 중에 1명꼴로 20대에 청년 중풍이 와요. 그때부터는 꼬북이고 뭐고 간에 중풍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 싫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얼굴이 마비됐지만 머지않아 팔이 마비될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이쪽 다리가 마비될 거예요. 그래서 평생 목발을 짚고 살아야 돼요. 휠체어를 탈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한 손으로 이끌 수가 없으니까. 평생 목발을 짚고 살아야 해요. 일단 되는 데까지만 치료해 봅시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병원 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해보라고 했는데 실제로 입이 여기가 안 벌어지고 여기만 이렇게 나보고 이렇게 웃어보라고 하는데 웃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띠꺼운데 더 띠꺼운 사람이 있고 그래갖고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방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엄마가 막 뭐래? 막 물어보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몰라 이러고 그냥 방에 들어가갖고 침대에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새벽까지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인생의 세이선스를 만난 거예요. 두려워서 잠이 오지 않아요. 새벽 2시, 3시, 4시가 돼도 잠이 안 오고 핸드폰으로 뭐만 하고 있겠어? 카톡 할까? 아니야, 뭐 하고 있을까? 검색해야지. 뭐 검색할까? 중풍 검색해야지. 중풍 검색했더니 막 네이버에 막 청년 중풍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유튜브에 막 그 20대 내 나이에 중풍 걸린 사람들의 브이로그 뭐 루게릭병 브이로그 이거 막 계속 떠. 다 막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서 있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막 인생. 그러고서 한 2, 3일 정도가 이렇게 지났어요. 2, 3일 정도 동안 잠도 한숨도 못 자고 지나는데 3일째가 되는 날 엎드려갖고 핸드폰을 여전히 켜서 그 중풍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막 치고 있는 거야, 내가. 손가락이 막 움직이는 걸 보면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방 불을 켜고 다시 이렇게 누워갖고 손가락을 움직여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손가락이 움직여요. 하나님, 내 검지가 움직여요. 신기하죠? 물어봤어요. 신기하죠? 이것도 움직여요. 이것도 움직여요.
그리고 그냥 다시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팔을 막 이렇게 움직여봤어요.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팔이 움직여요. 팔이 움직여요. 그런 다음에 누워서 발을 움직여봤더니 발이 움직여요. 하나님, 내 발가락이 움직이고 하나님, 내 발목이 움직여요. 내려와서 침대 밑에 와서 새벽 2시에 방방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두 다리가 뛸 수 있어요. 내 손도 움직이고 내 두 다리도 움직이고 내 손가락도 움직이고 내 이쪽 얼굴이 움직여요. 근데 여전히 이쪽 얼굴은 때려도 감각도 없어. 아무리 힘을 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2주 있으면 팔이 안 움직일 거야. 너 그때도 나 따라올래? 너 그리고 한 달 있으면 다리가 안 움직일 거야. 너 그래 나 따라올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 그럼 나 설교로 못 가요. 아니 그럼 나 학교도 못 가고요. 아니 그럼 맨날 집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필요 없어. 사장님이 너무나 담담하게 너 팔 안 움직일 거거든? 너 그리고 나 따라올래? 너 다리 안 움직일 거거든? 그리고 나 따라올래? 너 그리고 나 따라올 거야? 라고 물어보고서 그날 저녁에 내가 손을 움직이는 걸 확인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26살 동안 26살의 일이에요 이게 26살 동안 내 손가락을 잘 움직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26살 동안 내 팔을 움직였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쫓아갈게요. 하나님 26살 동안 내 다리를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따라갈게요. 하나님 26살 동안 나를 열심히 걸어다니게 하시고 나를 이만큼 배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따라갈 수 있어요 라는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아야 되잖아. 기적적으로 그 다음날 얼굴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정말 일주일 동안 얼굴이 더 안 움직이는데 조만간이다 하는 시간들이 이제 지나게 되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였냐면 너 나 기억하는 거 잃어버리지 말아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이스모스가 다가올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우리가 두려운 건 인생이에요. 우리가 두려운 건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이 현실이 두려운 건 인생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망할까 봐요. 내가 얼굴을 움직이지 못해 두려웠던 이유, 내가 중풍에 걸렸을 때 두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할까 봐가 두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알려주시고 여전히 침묵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너 손을 움직이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너 얼굴을 움직이게 할 거야. 아멘? 내가 너 다리를 움직이고 있고 내가 너 발을 움직이고 있으며 내가 너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 2주 뒤에 네 팔이 움직이지 않아도 한 달 뒤에 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여전히 너의 삶을 운행하고 움직일 것은 내가 할 일이야 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우리는 막연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실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오게 하실 거고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만드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맞아요. 아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더욱 옳아요.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는 그 세이스버스가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제도 일하신 주님이 오늘도 일하실 것이며, 오늘 일하신 주님이 내일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현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이도 저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공부를 잘 못하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며 우리의 인생이 전혀 가치 없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옳다고 보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맞습니다. 우리보다 더 정답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 갖고 살아가며 우리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그 믿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며 나아가겠습니다.